할렐루야.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본 시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표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 왕의 이야기와 본 시편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잘못을 가리는 데에 급급하였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며 분개했던 다윗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를 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동체 차원의 회복을 노래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큰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진정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또 존경받는 또 왕이었지만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의 죄를 또 숨긴다고 해도 그의 잘못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각하며 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2절에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신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또한 또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또 철저히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한 다윗은 10절에서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올바른 회개의 다음 단계는 모든 선한 것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또 섬기겠다는 서원이 따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례로서의 제사보다 마음의 간절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한 심령 없이 애통함이 없는 회개 기도는 외식의 기도이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절망과 비탄에만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용서 이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과 같이 이전의 삶은 회상조차 또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기도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비록 첫째 아들을 잃었고 또 비통함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깨끗이 털고 또 일어나서 죄사함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상한 심령으로 진정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한번 용서하신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서를 주고받아도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뒤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었는데 이랬었는데 하며 우리 기억 가운데 남아있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이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양의 술 주정꾼이자 또 조폭 두목이었던 이기풍 목사는 당시에 조선 땅에 있던 미국 선교사 마포 사면의 턱을 돌로 쳤으나 또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철저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907년에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 7인 가운데 함께 졸업하였으며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고 그는 제주도의 선교사가 되어 미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새 창조이며 역사이며 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깨끗이 맑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받은 이들로서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는 시인은 회개와 변화된 삶의 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의 회복과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인들의 회개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정말 큰 부흥과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겸손히 또 고백하고 또 참회하고 또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또 그 변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가 아닌 예배드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또 기뻐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평안으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구하시오니 언제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